주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예정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106편을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울에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이름은 밝히면 안 되겠고 우리 일행 중에 한 청년이 예배를 듣는데 계속 물어가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 아주 오늘 어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았냐? 내가 평상시 봤지만 걔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를 몰랐어요. 오늘 말씀이 구구절절이 가슴에 박혀오는데 내가 진짜 목사님을 몰라봤구나. 참 소중한 분을 몰라봤구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 10년 후에 파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 속을 안 썩여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을 안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3500년 전에 이 사건을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 시편은 그 사건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의 얘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린 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할까? 정말로 이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떨려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계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어요. 우리가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요, 부모가 쥐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의식주 다 해결해 주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살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주는데도 엄마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행하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속을 속이는데도 그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를 부모가 대신 짐을 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자식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겠어요? 오늘 시편 106편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해놓고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반역해요. 끊임없이 반역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어요? 정말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살아있으나 이건 죽는 것만 또 못한 그런 정말 절망이요 고통이요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로입니다. 그들에게서 탈출한다는 꿈도 못 꿔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 나오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국민들이 그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홍해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내 백성들은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피를 발라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서 10가지 누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걸 준비하셨고 모든 걸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그 환희가 잠시 3일도 못 가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엘림을 맛보고 나서 얼마 가지 안에서 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얼마 가지 안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그 기간을 못 잡아서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배신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공기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자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것뿐인가요? 알고 보면 내 가족이 형성된 거, 혼자 사는 거하고 우리 가족이 있는 거하고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서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안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서 10까지 전부 다 귀하게 우리의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서로 좋은 관계로 만났다는 거.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옆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보물일 수 있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고 보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주는데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데는 제가요, 황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가치를 못 느껴요. 말씀의 가치를 못 느껴요. 저는 조금 전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극동방의 최평기 PD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방송하려고 편집을 하려는데 그거 줄이는 거예요. 5분만 줄이면 돼요. 아무리 해도 줄일 게 없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서 내가 전화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여러분 무엇이 귀한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가치인가? 차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가장 보석 같은 일꾼을 보냈다. 그런데 과연 너는 그 가치를 받느냐? 오늘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전부 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보석을 지금 하나님이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볼 줄 아는 은혜를 갖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 권능을 말할 수 있겠냐 이거야. 누가? 왜? 이거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광대하고 너무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 누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다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가슴 속에서부터요. 여러분, 주님이 좋다는 게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점여들어요. 막 점여들어. 막 감격에 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저는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웬 은혜입니까? 제가 왜 이 큰 은혜를,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만 받는 것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 안 주고 나한테만 주는 것 같은 거. 근데 알고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 얘기하면 자기한테만 또 줬디야. 나는 또 나한테만 준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줬어. 근데 중요한 건 차이가 뭐냐?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치를 본 자만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의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날마다가 기적이었어요. 사는 게 기적이고 우리 행하는 게 기적이고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적이야. 그러니까 입술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맛보며 그분의 사랑을 맛보며 사니까 원망거리가 없어요. 아니, 원망이 왜 존재를 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내 심령을 사로잡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냐? 주님의 사랑은 어디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허물이 많은 사람 보면 그게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그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포로돼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를 포로에서 건져낼까? 어떻게 저 사람을 건져낼까? 그 주님의 심령이 내 마음속에 막 골수에 박혀.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심령이 막 저며들도록 나에게 아픔을 준다. 영혼 때문에,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교인을 키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요, 보세요.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일일이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애굽에 있던 고기 못 먹은 것 때문에, 거기 마늘 못 먹은 것 때문에, 참외 못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성하게 줬지만 그 고기가 그들을 더 약화시켰어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왜? 세상 거에 잡힌 자는 영이 약해집니다. 세상 거에 잡힌 자는 결국은 세상에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면 먹는 거 별로 없고 누리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빛이 나고 생명이 되는 이 경험들을 누려요.
이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편 106편을 보면요, 그냥 이것을 읽으면 밋밋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만히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서 쭉 읽어봐요. 그분이 나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역사하셨구나. 나 인생 속에 전부 다 이 은혜가 내게 왔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 민수기에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했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밥 먹듯이 대적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들은 오히려 울며 불며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결국은 모세까지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흥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 못지않게 음란을 행위를 행하고 갖가지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한테 모든 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깡패 되는 거예요? 자녀가 못 쓰는 거예요? 자녀가 거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복받고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아름다운 삶,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삶, 어디 가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원수마귀도 이기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제는 원수마귀에 굴복되거나 원수마귀에 포로되거나 세상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권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물질도 다스리고 육신도 다스리고 사단도 발 밑에 집 밟을 수 있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를 키워내시려고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주님 뭘 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개 도망간다 했잖아요. 너희는 결코 꼬리 뒤지 않고 머리 들 것이라 했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떨려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 미치고 있는데 그분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죠. 너무 아픈 거예요. 미운 게 아니에요. 못 깨닫고 넉넉히 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안팎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누리면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신이 나야 되는데 낙심하지, 절망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것.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쳤던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배려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그들, 원망하는 그들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아버지 심장을 가진 모세.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같이 가다는 이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
하는 짓이.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그때 모세는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간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안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분을 붙여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제는 네 마음을 아프게 안 할게. 가자.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 우리는 자식들은 막 부모 말 안 들으면 막 뭐라고 하면서 나의 참 아버지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서 애통해하는 그거는 왜 못 느낄까요? 시편은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요. 시편 속에 잠복되어 있는 이 기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서의 그 애절한 마음, 그 주님의 은혜에 막 절절히 감격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106편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려고 이렇게 매도 대보고 저렇게 매도 대보고 이렇기도 해보고 저렇기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를 대는 것까지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며 새롭게 하고자 하며 일으키고자 함인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매를 치면서도 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 안에서 어떻게 하든 이 자식을 바르게 세워서 원수마귀에 포로되지 않고 원수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잡혀가지고 포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짜여져서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심령을 그냥 구구절절히 가슴에 새기도록 우리에게 표현하는 걸 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보면 여러분 감사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거.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마요. 억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아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뭔가 불순물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허락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고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수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자로 키워내려고 그 길은 하나님과 내가 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시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했잖아요. 원수 마귀를 이겼어요. 사망도 끝장을 내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짜여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의 낭만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사에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 쭉 살아오면서 아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건요 없어. 정말로 없어요. 근데 신기해.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저는 무조건 또 아멘 해버려. 그래 보면 어쩌다 보면 하고 있어요 또.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그게 왜 하게 됐는지를. 나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지나온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원래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내 인격이 어떻게 변했고, 내 인격이 변한 만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하고 알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조금 깨달아서 조금 방향 수정했는데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감사거리가 많고 더 찬양거리가 많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천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예수가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2번씩이나 나타나 집회를 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이제 휴 하고 불어서 우리 안으로 와 계시니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리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 했게요? 아이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또 7명이 따라 나서, 그렇죠?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왜냐? 내주한 영이니까. 이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고기가 잘 잡히던 것도 그날부터 안 잡혀. 신기해요. 어제까지도 잘 되던 게 오늘부터 안 돼. 누구 방식으로 하니까? 내 방식으로 하니까. 주님 방식으로 하면 없는 데 있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 밤새도록 수고했지. 어디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근데 주님 앞에 와보니까 이미 거기 떡이 있고 고기가 있어. 주님 안에는 항상 있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다락방 안에 나타나셨는데 너희 중에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 그래서 생선을 주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있으면 먹을 게 항상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있으면 항상 먹을 게 없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뭐를 달라고가 아니라 풍족하니까, 여유로우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증히 여러분이 밖에 소문 내가지고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속으로 해도 야. 속으로라도. 믿음이 오걸란 밖에 큰 소리를 치고. 믿음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거야 뭐 누가 그거 못 믿어. 그렇죠? 없는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볼 줄 아는 거. 근데 신기해.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감사를 알아요. 미련한 사람,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종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광명의 빛을 비친 사람은 알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를 누군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줬는데 그 위에 비둘기가 임하걸랑 영이 임하걸랑 그가 내가 보낸 자인 걸 알라.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 보십시오. 영이 깨어 있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영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영이 함께하는 게 느껴요. 육의 사람이 보이고 영의 사람이 느껴져요.
그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차이가 뭡니까? 육의 사람은 땅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맨 돈 얘기, 무슨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맨 비방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영에 깨어있고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뭐를 역사하시고 맨날 24시간 말을 시켜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거나 평가하고 사람이나 비방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일치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다루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에 쭉 나오죠.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분별은 뭐냐? 유혹하는 영은 세상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영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내가 생활 현장에서 맨날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거. 이 은혜 속에 치에 살아보십시오. 매일이 천국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누구한테도 뺏기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욕을 하거나 말고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욕했고요. 바울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고요. 아이고, 그냥 나 명길게 해주려고 애 많이들 쓰더라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내 중심이 정직하면 돼. 내 중심이 정직한 거. 내 중심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이 은혜가 끊겨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져. 갑자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설교하는데 이제 지금 전할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15분 하는데 지금 은혜가 뚝 끊겼어. 그럼 어떻게야? 갑자기 계속 부어져. 그런데 나는 막 일정이 계속 빡빡하게 이어져. 가는 데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한다면 그 무슨 재주로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면서 뭔 얘기할까요? 어떤 때는 야, 너 신경하지 마. 네가 몸이 피곤하니까 자. 그럼 믿고 자 그냥. 갈 때까지도요. 거기 앉을 때까지도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없어. 근데 올라가면 막 줄줄줄 또 나와.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거는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해라 얘기한 것보다 안 가르쳐주고 그 현장에 가서 딱 섰을 때 할 때가 훨씬 능력 있게 나와 또. 참 신기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미리 가르쳐주면 내 생각이 조금씩 섞이나 봐. 내가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임하면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 주님 긴장하고 의지할 수밖에. 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할 때마다 말씀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받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펼쳐가는가? 내가 너에게 사람마다 주는 방식이 다 다르다. 다 그 사람마다 안배하는 게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내가 안배하고 있다면 이 우주를 바라봐라. 각 나라를 바라봐라. 그것도 다 내가 안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보여 이제? 세계사가 보여. 민족의 운명이 보이고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이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거죠. 이걸 자꾸 느껴보십시오. 그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여차지 가면 전쟁이 이렇게. 사실은요, 전쟁 위험해도 북한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고 안 나는 건 누구 손에 있는데?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면 전쟁은 아무리 일으키려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이 나라 경제가 뭐 안 좋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네, 뭐 국회가 어떻게 그 소리 하지 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경제도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 있는 거예요. 다 타락돼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 경제를 돌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섰으면 내 인생도 하나님 지켜주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의지할 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조금씩 음미해 보십시오. 그냥 감격이에요. 주님이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 오는 모든 과정을 음미할 때마다요. 아니 나는 왜 이 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나를 모르겠다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그 사랑 받을 만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거라고는 일만 저질러 가지고 꼭 망할 짓만 한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거 때려 부시어 놓더니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오. 어느 날 보면요, 이 성경을 내가 어느 날 보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성경이 왜 이렇게 알아줬는가? 아니 어떻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이 나도 모르게 줄줄줄 나올까? 나는 그렇게 연구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펼쳐주고 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여.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셔. 그냥 알게 하셔요.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한 걸 계속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성경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에 뺏겼어.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 뺏겨 있어. 왜 뺏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안 믿어요. 그분의 언약을 안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몇 절이야? 45절을 가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요 마음을 주께로만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매를 들다가도 뜻을 돌이키사. 매를 내려놓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돌이키고자 함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4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뭐에 포로잡혀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하나님의 긍휼함이 역사하면 반드시 건져내옵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와요. 우리를 이복을 받게 만들어.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쫓아가지요. 오늘 여기 또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메추리알 잔뜩 갖다 메추리를 주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했는데 잘된 게 아니라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쇠약해졌어. 세상 풍요는 여러분을 쇠약하게 만들어. 그런데 세상 것이 부족할수록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얼굴에 광채가 넘쳐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도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이 부족한 걸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걸 감사하세요. 부족한 건 낙심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면 제 성질이 여기 앉아있을 성질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 앉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안배입니다. 아버지, 내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 어쩜 이렇게 무식하게 태어난지, 그전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도 좀 똘똘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식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원망 불평거리였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대박난 인생이었습니다. 약함을 자랑해요. 약함을 자꾸 높여요, 하나님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 떠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없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누구 안에서만 해야 돼? 예수 안에서. 자기 자랑은 다 부족한 것만 자랑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되는 거야, 이제. 예수를 얘기할 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야, 이제 얼굴 때깔 나오는 거 봐라. 내 자식답다.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이요 풀이 팍 죽어서 움직이면 막 속이 불이 납니다. 아, 저 녀석이 저게 또 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근데 막 허풍을 떨거나 말거나 막 당당하게 움직이면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 잡다 이게 나와.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풀 죽은 것보다 당당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주 그냥 물어보면 정답은 잘 얘기야. 내 안에 있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럼 그 하나님은 노붙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 떨어요? 왜 그분과 함께 하는데 왜 돈 걱정을 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다 결제하셔요. 그분이 운행하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줄 아는 거. 오늘 그게 안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내가 입으로는 얘기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놨는데 왜 그걸 못 느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어. 초점이 벗어나 있어.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십시오. 집중해 봐요. 아버지가 느껴져 옵니다. 아버지가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그분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내가 들은 바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다? 기적이 그게 기적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져 가는 건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없는 게 기적이고요. 낙심하는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는 게 기적이야. 예수를 믿으면 못하기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부자입니다. 행복합니다. 편안. 이게 보통 사는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도요, 보통 이상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통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보통은. 그쵸? 근데 보통도 안 되고 저 밑바닥에 F학점 속에 그 F도 아니야, 그거는.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는. 오늘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발자취를 하면 가만히 곰곰이 새김질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못 느끼고 산 날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은 베드로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함께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못 느꼈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보였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주님이 보여주니까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께로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신한 참 믿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과 안식 속에 사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